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면서 나팔절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이죠. 이날은 나팔을 불면서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안식하는 날인데 영적인 의미는 회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흘간 속죄일이 9월 25일이죠. 그 기간에 특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절기를 지냈으면 좋겠고요. 이 열흘이란 기간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저희가 죄사함을 받죠. 속죄일에. 그게 열흘이에요. 그런 후에 초막절, 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도 그 기간이 관련이 됩니다. 열흘간 무엇을 했겠어요? 회개를 했겠죠. 열흘간 모여서 회개를 했을 때 회개해야지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깝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암만 많더라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흘간 9월 16일에서 25일까지 특별히 회개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한 것이죠. 약속을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은 성경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좋은 것이고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한 완벽합니다. 인간들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지키지는 못합니다.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죠. 인간의 약속을 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통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조건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여호와께 바치겠으니 꼭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고 그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다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한 서원은 더욱 그러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과 약속도 깨트리면 비난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벌을 받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약속을 어기는 것인데 그럴 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약속을 어길 때에도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는 훨씬 더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맹세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맹세하겠다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 뜻이죠.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이름을 걸고 하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맹세를 하고 그대로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약속을 한 후에 맹세를 한 후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지 않아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약속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 그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우리가 하려면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비교적 약속을 잘 지키는 문화예요. 이들은 약속을 그래서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부모에게 때를 쓸 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약속했잖아.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아주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확 무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자녀와 한 약속을 지켜요. 미국 사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문화는 약속에 대한 개념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미국만큼 철저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뭐 차이는 있지만 잘 지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미국만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약속을 어떨 때 잘 안 지키냐면 친한 사이면은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커피 약속하고 안 가잖아요, 그죠? 그냥 좀 핑계 대고. 근데 그 작은 약속이죠. 근데 그것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작은 약속했는데 큰 약속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취소해버리고 큰 약속으로 바로 넘어가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오늘 농구를 하기로 했어요. 저녁 때. 근데 어떤 거래처에서 중요한 미팅을 그때 하자고 그래요. 약속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 아들하고 농구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날 만날 수 없고 다음 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나 중요한 사업 약속이 때문에 오늘 농구 못한다. 이해해라. 좀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아내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에. 근데 어떤 또 그 중요한, 더 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 사업상 약속이라든가 만날 사람이 이제 하면은 어떻게 하죠? 미국 사람은 그 아내와의 외식 약속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큰 그 다른 사업상 약속보다 더 중요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보통은 선약한 것이 중요해요. 그게 좀 작더라도. 그래서 다른 약속이 좀 큰 약속이더라도 선약이 있으니까 다른 약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약속을 이제 어기게 되면 사람은 신용을 잃죠. 또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친 분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예. 근데 이런 분은 뭐 성경 그 공부 약속뿐만 아니라도 하여튼 사회에서 약속을 하는 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단순히 신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심하면은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잘 지킨 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신 그 중요한 약속과 그 지킨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애굽을 심판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죠. 애굽은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구절은 그 중에 백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와 3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인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 큰 것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은 모두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유익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종합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뭐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을 보내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약속이에요.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좋은 약속을 많이 하였어요. 수많은 예언의 말씀과 계명이 모두 약속이고 그 약속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켜지지 않은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주님이 더디게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모두 지켜졌으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약속을 하고 지킨 예들을 살펴봤어요. 지금부터는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킨 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늦게까지 아들을 갖지 못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아들을 그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켰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이제 자라게 하였고,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킴으로써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사람이 누구죠? 입다죠. 입다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싸움을 잘해가지고 사사로 세워졌어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한 서원은 옳은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 서원을 지켰어요. 결국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 죽게 하였습니다. 이 서원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만 제가 지금 이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지키는 예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은 멀리 사는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종이 될 테니 죽이지 말 것을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가까이 사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거짓말로 속여서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고 이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았어요. 거짓말인 것을 드러났음에도 이 약속은 대대로 유효한 것이에요. 거짓으로 한 약속이지만 유효하고 또 대대로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500년 후에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울의 집안이 벌을 받았죠. 이스라엘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그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이나 목을 매달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속아서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약속을 어길 때 받는 벌이 작지 않은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킨 약속, 또 인간이 하나님께 지킨 약속, 또 인간 간의 약속을 지킨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인간 간의 한 약속이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속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맹세는 구속력이 아주 강한 약속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한 맹세는 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맹세도 하지 말래요. 근데 맹세를 한 선진들이 있었지만 맹세를 잘하고 잘 지키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맹세를 하지 말래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못할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은 연약해서. 맹세해서 곤혹을 당하는 것보다 지키지 못해서 곤혹을 당하는 것보다 아예 맹세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생각해서 이거 지킬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함께 할 수 없다 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이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때 그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줄게. 이런 약속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가서 아버지가 재정적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줄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못 사주죠. 그래서 이제 약속 기한 전에 이제 이렇게 무슨 일들이 생겨서, 그것을 못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터럭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여건이 될 때 그냥 자동차를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또는 아니라고만 답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때 가서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 미리 섣불리 약속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 그래요. 지혜롭지 않을 분들은 악한 것이래요. 그것은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 엄중한 경고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또 있는 것이에요.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부담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 걸림돌이 돼요.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약속에 대한 지혜는,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가능한 약속하지 않는다. 둘째, 이미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였죠.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약속에 적용하면은 형제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구원의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이미 한 약속은 그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지키되 가능한 누구에게도 아무 약속도 맹세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없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